대학 교수 사위를 왔으면 시집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뭐 신앙이나 인품이나 중요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많겠지만 적어도 그 직업으로만 본다면 대학 교수 사위라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아주 명문 중에 명문 대학교 교수인 이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업자에게 부탁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남보다 많이 가진 인류 일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도 인류요, 또 자식도 인류요, 이 모든 집안이 인류인데, 근데 어쩌다 그런 그 청부 살해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자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획득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일인 것 같아요. 소유를 누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인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을 그 인류 속에서 살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져보기 전엔 모를 것 같아요. 그거 가진 다음에 얘기하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취해야 될 땅이 있는데 유다와 요셉 끝나고 남은 7지파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다 해줬으면 너희들이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 지도를 그려와라. 측량만 해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날마다 내 자신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내가 어디가 욕심이 많은가 어떻게 되냐. 측량만 날마다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시는 그 땅, 거기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주시는 그 구역, 모든 우리에게 주신 남편, 자식, 돈, 학벌 모두 제비 뽑아서 주시는 구역인데, 이제 그렇게 주신 구역인데 이제 오늘 나머지 7지파 중에서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류로 살기 위해서 첫째, 형제 지파 사이에 기업을 받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은 18장 1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와 요셉 자손의 중간이래요.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약속을 받은 지파예요. 그 약속대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 안전한 자리에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 강력한 지파죠. 또 요셉 지파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기업을 받은 또한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 두 강력한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좁지만은 밑으로는 유다요, 위로는 요셉, 가운데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간에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요셉, 이 강력한 사람 가운데서 땅을 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될 터인데
나는 왜 강력한 이렇게 지파가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인류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볼 적에 서쪽은 지중해요, 남쪽은 사해요, 오른쪽은 요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중해 끝이 없는 대해라고 그랬어요. 대해 그 15장에 볼 적에 끝이 없는데 밑에는 사해, 염해,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끝이 없이 개척교회 가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베냐민 땅은 다 경계가 확실한 거예요. 작지만 다 확실해요. 사실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 그건 내가 택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가 수준이 높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인 지파인데 거기에다 더 축복은 이 베냐민 땅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거죠. 어깨 사이에 안전이 거하 하나님 어깨 사이에 안전이 거하리로다. 그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작아도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유다와 요셉만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데 내 옆에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할 때 우리들 교회에 유다처럼 고난 많아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이거저거 다 갖추고 부자도 있고 학력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차별 없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왜 유다가 못 되는가? 나는 왜 요셉이 못 되는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인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축복입니다. 교회라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교회를 가도 위화감이 이렇게 있는 교회도 많아요. 차별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 교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100% 죄인인 우리들 공동체도 왜 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베냐민이 처음부터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베냐민은요 창세기 49장에 아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남북을 관통하는 지오도로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의 격전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은 진짜 물어뜯는 일이가 됐어요. 언제나 내 거를 내가 지켜야 된다. 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비 뽑기 한 것 같아도 내가 측량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히 제비 뽑아서 나에게 할당해 주시는 구역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연의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되려면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이 인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나를 측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우상이 있는가? 어디 욕심이 지나친가? 그래서 욕심을 처리하고 탐심을 처리하고 마귀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것이 인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사실은 쭉 보면 감사치 못한 것 같아요. 그게 호전적이에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포탄에 빠뜨려가지고 아주 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아주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초토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신약의 복음서를 거의 다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까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명문대학 교수 가정이 이러한 베냐민 지파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얼마나 초토화됐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정말 머리를 못 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인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꼭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세요.
많은 것을 받든지 적은 것을 받든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인류가 되는 길이에요. 몇 평에 살든지 10평에 살든지 50평에 살든지 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제비 뽑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었어요. 제비 뽑아주시는 땅에 순종하는 길이 인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발표가 신문에 났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노동 생산성이 미국을 100으로 할 적에 우리나라는 35% 되는 거예요. 다른 서구가 90%, 85%, 70몇 프로, 무슨 120%까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4, 5년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되기는 아예 멀리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류가 됩니까? 이번 주간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삼성과 공무원 직원들이 서로 양쪽에 가서 근무를 해봤대요. 근데 공무원들은 도무지 창조적인 거, 날마다 감사에 걸리고 허겁나 신문에 이러니까 뭐를 창조적인 내용을 아이디어를 내질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동료들 가운데 인정은 많아서 서로 아는 척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뜯는 일이 같아도 만나면 또 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벌써 이제 인류 기업이 됐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복도에서 서로 만나도 인사 안 하는 거 알죠? 삼성 가보니까 서로 인사를 하나도 안 하는, 사이버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인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삼성 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교수가 돼도 부인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진짜 인류가 되는 겁니까? 미국이 하나님께 정말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인류가 됐지, 미국이 잘나서 인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되는 길을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자신을 성공시키지 아니하고는 남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은 멀리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 속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해요. 어디 가서 성공을 찾으려고 해요. 자신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베냐민처럼 조그만 땅을 줘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부터 세워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실행하고 실행을 반복해서 자신감을 가질 때, 이 자신감의 행동을 타인에게 보여줄 때, 그 보여준 것을 신뢰케 할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적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죠.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적용하는 거 나와서 적용 잘하려고 졸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적용하고 대표 기도도 학생이 하고 끝에 적용하고 나눔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도 학생들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이렇게 나누고 나와서 말하는 이 훈련 받고, 이것이 한 주일 쌓여져서 중고등학교 6년을 쌓이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생각에 정리를 한 훈련을 받게 되는 줄 아는가. 벌써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요약해서 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걸 듣고 나와서 발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디도 간다. 대학이고 회사고. 근데 그걸 나중에 할 생각 말고 여기서 목사님이 하나 시킨 이 작은 거부터 반복해서 실행하는 연습을 할 때 바로 인류가 되는 길이다.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나눔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폐쇄적이 돼서 자기 세계 속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리하는 별이에요. 자기는 혼자 사는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이 벌이에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혼자 스타지만 그것을 일명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스타.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큐티하고, 유년주일 학교도 이제 제자훈련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는 거. 걔네들이 중등부에 또 와서 훈련, 나누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자기 생각을 요약하는 훈련. 아니, 성경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찾는 훈련을 해요.
좋은 말 중에서도 요약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어른들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 공부를 할 때도 벌써 요약하는 게 딱 습관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세상 학문이 왜 못하겠어요? 자기의 수준에서는 최고로 잘하게 된 바로 이게 인류가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군더더기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지 될지.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벌써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그만 것서부터 순종을 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줬다고 해도 나한테 그렇게 조그만 땅을 줬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북방 경계가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른다고 했어요. 참으로 20절까지 보면은 이 좁은 땅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산지가 있으면 황무지가 있고 물구눈이 있고 평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안전히 거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절대치의 고난이 있어요. 황무지가 있으면 물구눈이 있고 산지가 있으면 평지가 있어요. 자,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쁨이 있어요. 항상 밀물처럼 썰물처럼 어려움이 왔다 또 뭐 안온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썩었는데 자식이 지금 인류대학을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잠시 기쁜 거,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를 기반으로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텐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잠시 안식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11절서부터 끝까지 쫙 보면은 베냐민의 기업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여기로 저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지나고 나아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 베냐민 땅에 그 경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 여기로 돌고 여기로 넘어가고 내려가고 지나가고. 근데 제가 성경을 또 자세히 본 결과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15장의 유다 기업의 그 경계를 말할 적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서가 많은데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은요 이 다양한 중에도 내려가고가 또 너무나 많더라고요. 땅 지파를 주는데. 그래서 유다가 인류가 된 거예요. 다양한 골짜기가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망망한 대지중에 요단강 사해가 있어도 유다는 날마다 올라가는데 이 베냐민은 그냥 내려가고가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올라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포에도 삼성동에도 대치동에도 분당에도 일산에도 부천에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인류가 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발길에 닿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병든 곳이나 건강한 곳에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혜옥 씨가 아무리 암이 걸렸어도 나는 이미 저 사람은 너무나 우리나라의 인류 여성이에요. 아셨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땅에 왔다가 자기가 뭐 때문에 와서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데 이 암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몰라요. 간제와 같이 부흥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누구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지금 저렇게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항암 치료도 포기를 했는데 얼굴을 보면 암 환자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다들 놀랍니다. 자, 20절에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여러분들 땅 분배하면서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어디나 나왔을 때 그 경계가 요단강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단 서편인가 동편인가 아시죠? 요단강 서편은 약속의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땅이고 그냥 내가 조금 방심하면 이쪽으로 갔어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게 돼.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거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지 마, 거기까지. 그렇게 사람을, 애들도 그렇게 이렇게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원한 르벤 므낫세 갓이 그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제를 못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나의 결정이 말씀에 의거한 결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단강은 가장 믿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운 데잖아. 그러니까 동편 여기쯤 택해서야 괜찮지 않겠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경계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자칫 벗어나면 그냥 잠시는 좋은데 나중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경계를 삼아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쉴 만한 곳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파괴하면 요쯤도 괜찮을 거야. 그럼 인생도 파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사역을 날마다 하지만은 날마다 일주일마다 가정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해 줄 사람 없을까 봐 제가 날마다 해석합니다. 물론 이혼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는 못하겠어요. 믿고 나서도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을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을 하고도 믿어야 되고 안 하고도 믿어야 되고 다 믿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으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인이 남편 때문에 참 힘들었대요. 그 살해 청구한 분이요. 남편이 워낙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 부인이면서 사실은 이 남편이라는 땅에 순종을 못해서 그 힘든 남편에게 순종을 못해서 이분이 다단계 판매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억대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그냥 자린고비인 남편이 그래도 돈돈해서 자기가 다단계 판매를 했는데 이 빚,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억 3천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갚아주었는데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카드빚 사채빚이 8천이나 남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니까 어찌나 남편이 무서운지 1억이나 사례를 약속을 하면서 사례를 공모를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들과 같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명문대 출신인데 아들과 같이 아버지 죽이는 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인류의 결론이라면 누가 인류로 살고 싶겠습니까? 자, 남편이 돈을 아끼면 아끼는데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 씀씀이가 큰 부인은 자기 환경에 지금 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돈이 쏟아질 것 같았더니 다단계 판매를 하다가 이 인류대학 교수니까 어디서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하면 뭐 남편이 사장이다 교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다단계 판매로 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하나님이잖아요. 가타고 골드하고 똑같아 멀리서 보면요. 시력이 다 나빠가지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돈 좀 써보려고 하다 총알 피하려다가 지금 대포를 맞았어요. 환경으로 피하려고 하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남편이 돈 정말 못 쓰겠어요. 나 정말 치사찬란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저는 제가 돈 벌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외고 선생했잖아요. 피아노 선생 돈 얼마나 벌어요. 내가 얼마든지 돈 벌고 혼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10만 원 주고 살으라 그러면 거기 순종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데 내가 능력 있어서 지금 나와서 내가 이혼하고 살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피아노 선생님 남들이 다 쳐다볼 건데 내가 인류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세상에 그 남편이 얼마나 돈을 못 쓰겠으면 그랬을까. 그 남편이 굶겼어요?
물론 다 동기 유발을 했어요. 했지만은 어쩌겠냐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벌을 받았잖아요. 환경으로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다단계 판매. 그렇게 갑자기 돈 벌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자마자 넉 달 만에 1억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누구도 어저께 홈페이지에 200만 원 빚이 몇 달 만에 7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돈 벌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까. 남편의 성격과 그 식구와 이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베냐민 같이 조그만 땅을 줘. 내 인류가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유다 같고 요셉처럼 땅을 못 얻는가? 불평하면 인류가 못 돼요. 겉모습이 아무리 학벌이 좋아서 인류면 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지 돼요. 성경을 배워놔야 돼요. 성경도 그냥 읽히시면 안 돼요. 날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우리들의 말씀 나눔과 묵상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인류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자꾸 자유해지면은 돈에서, 부인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서도 자유해져요. 역사상 가장 악처로 통하는 소크라테스와 욥과 요한 웨슬레의 부인들. 이 부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자가 된 거 아시죠? 요한 웨슬레는 남편을요, 부인은 그냥 머리채를 끌고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 가서 요한 웨슬레 기념관 가가지고 그 요한 웨슬레 부인 사진 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여튼 이뻤다 그러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아주 얘가 쏘가. 그런데도 그냥 다들 그냥 이뻤다 그러.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쁜 여자한테 다들 입이 나오니까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쁜 여자를 경계해야 돼요. 아셔요? 정말 고난이 많아야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좋아하지만 이쁜 여자가 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살로메, 헤로디아, 루블 박물관에 가니까 정말 순진무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처를 만나가지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돈이고 그냥 남편의 사랑이고 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악처 또 무슨 악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한테 제비 뽑아서 딱 주셨으면은 거기에다 순종을 딱 하면 이렇게 욥처럼 인류가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처럼 인류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인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요단 그냥 강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짱땅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고요. 저는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 한 번만 왔으면 이런 일 안 했을 건데 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다 뭐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오면은 이런 일 안 했을 건데. 근데 문제는 너무 인꼬부부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남들이 다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꼬부부처럼 보여도 꼭 전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다 있잖아요. 인생이란 거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말 못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려다가만 놔요. 그러면요, 자살이 그냥 그 기쁨으로 바뀌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인류를 좋아하니까 인류 사람들이 망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요단의 경계가 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쾌락이에요? 채팅이에요? 불륜이에요? 좋아요. 지금 그 진행 중이라도 좋아요. 말씀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인류가 될 걸 믿어요. 아셨습니까? 이제부터 인류가 될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이 형제사랑. 이 형제사랑을 할 때 인류가 됩니다. 19장 1절 보면은 이 둘째로 시므온 지파는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구절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그 부인이 성부살인했다니까 남편들 지금 머리털이 지금 쭈뼛서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죠. 어떡하나. 그런데요, 그 부인만 욕할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이고 싶어요. 그거 참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안 옮겼다 뿐이지. 교양이 있으니까 안 옮기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내가 감옥 쏘갈 걸 아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일수록 저렇게 청부살인을 하는 거야. 아셨어요? 내 부인이 너무 순진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염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를 생각 안 하니까. 나 애기들일수록 미우면 너 죽어! 이래서 호크로 갖다가 탁 찌르잖아. 애기들이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부인은 안 그러겠지. 안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셨어요? 오늘 잘 오셨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땅이 제일 많은 땅인데 지금 두 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 기업을 나누어줬대. 이 사실에서 뭘 배웁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인구가 적었어요. 한 지파로서 존립마저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기업 중에 일부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의 본처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부 다 막 의리로서 자기의 그 레아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나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아주 혹독한 노염이 있고 저주를 받은 지파로 이 두 지파에게 아주 저주 아닌 축복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둘 다 너희들은 영원히 흩어지리라 이랬어요. 흩어지리라. 근데 레위 지파는 모세가 십계명마저로 시내산에 갔을 적에 이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백성들을 회책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노가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처단해야 되겠는데 그 처단하는 일에 나선 지파가 레위예요. 자기 백성을 처단하는 일에 누가 나서겠어요. 근데 이때 레위가 나서서 완전히 그 제사장 지파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업이 없지만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아주 명예로운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런 예언을 듣고도 이 시므온 지파는요 광야 생활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도록 족장부터 다 성적인 방종에 넘어가도록 시므온 지파가 회책을 해가지고 바알보올에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초기 59,300명이던 그들이 22,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죄로 인해 족장이 죽임을 당하고 죄에 가공할 만한 영향력 이렇게 자손 3, 4대를 가는 겁니다. 정말 인류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흩어졌어요. 오늘 유다족 속에 합병이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존재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초라하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이렇게 초라한 역할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멋있는 역할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오면은 참 멋있는 역할도 있고 초라한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12지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은 지파잖아요.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초라한 역할도 있고 멋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이 역할에 순종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 왜 12지파 중에서 나만 땅이 없는가? 왜 나만 유다 형님 밑에 들어가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유다도 자기가 많이 주었지만은 순종을 하고 시몬도 서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몬 지파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그리신산의 모델을 역할로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지파에 이런 그 시몬 지파와 유다와 여러 지파를 세우고 또 저주. 근데 축복의 모델로 근데 시몬을 세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 땅에서 형벌받는 모델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드디어 없어지는 것 같은 시므온 지파가 찬란하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 12지파가. 유다나 시므온이나 지금은 형님 땅에 내가 조금 이렇게 새빵살이 하는 것 같지만 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똑같이 12,000명씩 골고루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는 똑같은 상급으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천국만 가면 똑같은 상급으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인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씻겨줄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므온을 보면서 유다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서초 목장이 서리풀 목장으로 개명을 했다고 그래요. 서리풀 목장이 뭔가 하면은 서초에 서리풀이라는 풀꽃이 많이 났기 때문이라는데 거기 설명하기를 원래 중국 요임금 때 그 조정뜰의 돌계단 틈새에서 자라나서 이 상서로운 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는데 매월 초하룻 날부터 보름까지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다가 16일째 되는 날에는 또 한 잎씩 지기 시작해서 그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서리풀처럼 나날이 자라난 후 완전히 또 서리풀처럼 나눔으로 희생하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서 서리풀 목장으로. 멋있죠? 너무 멋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서리풀 교회 할까 갑자기 그냥 너무 멋있네.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려고 고통도 주시는,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누가 잠깐 와 있어도 힘든데 12지파 가운데 유다만 자기 기업을 나누어 준 것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올만합니다. 저는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무조건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장성에서 출가하고 나서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무조건 모셔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모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근본적인 겸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든 시누이, 시동생, 처제 무슨 이런 누군가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다오지간 근본적인 겸손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므온 지파를 받아들이는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인가? 며느리하고 동치만 여기도 시므온 지파도 성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지파고 유다도 성적인 범죄를 이렇게 한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범죄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죄인이니까 뼈저리게 서로 껴안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는 막 요셉 지파 같은 사람 흉보겠죠? 끼리끼리 잘 놀아봐. 우리가 유다만이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골치 아픈 형제를요, 미워하면, 이렇게 미움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순간은요, 창조적인 생각이 딱 멎어요. 미워하는 순간은 생산력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순간은 주의를 딱 경직되게 해요. 결코 미워하는 사람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하버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그 새로운 그 의학으로서 뭐 대체 의학이 뜬다는데, 이 의학의 중심 개념이 마음과 질병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마음가짐이 몸의 병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이용하려고 들고 또 남에게서 빼앗으려고 들고 극히 타산적이고 아까처럼 유리하는 별, 고립적인 사람, 어디에서도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고요. 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신 언제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렸더라도 치료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이번 주 목장 보고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나에게 유머를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 제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재미있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선 재미있어야지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보면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안 웃는 사람하고 뭘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고립되지 마세요. 공동체에 나오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래서 우리가 묵상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듣고도 여러분 버전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성육신화에 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그 아픈 데를 끌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삿가닥질을 해야 돼요. 삿가닥질을 해서도 웃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건강은 물론 육체의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육이 건강하면은 이제 기업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인류 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모이면 우리들 교회는 저절로 인류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인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인류면 또 우리나라가 인류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는 일생을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서 갔던 르벤 므낫세 갓이요. 자기의 그 너무 기업을 분배받고 먼저 기업을 받고 안정을 했기 때문에 절반의 그 군대는 남아서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서편 전쟁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야망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봉에 쓸 수가 있는데,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봉에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유다 지파의 말없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내지 않는 사랑. 우리는 남보다 먼저 받은 것 나눠주라고 줬는데,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과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인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형제 사랑하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형제 데리고 있고 정말 부모님 모시고 있고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손을 통해서도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하다가 그 좋은 환경에서도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서로 살인을 하잖아. 저는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겠는가. 근데 이번에 또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용한 글이 올라왔어요. 빌딩까지 있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2달 만에 다 뽀록이 났어요. 결혼 비용으로 빚까지 지고 차도 36개월 할부에 집도 전세인데 세상 그 집이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주는 월세고 기가 막힌데 임신까지 했는데 여기저기 카드빚에 시달리느라고 아이 100일이 되었는데도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미역국을 못 끓여 먹었대죠. 이렇게 쏘았는데 이 인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
자기는 아이는 하나만 낳을 건데도 돌잔치도 못하는데 시댁에서는 것도 모르고 욕만 하고 초대 안 한다고 그러고 여전히 남편은 여기저기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펑크가 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올렸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적은 액수지만은 갚아나가는 그 빚 너무 행복하다고 썼어요. 갚기로 결정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적은 액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사건이었음을 감사한대.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아이를 얻고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안 오면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니까 말씀으로 버티려고 온대. 아직 남편이 믿고 시댁이 믿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1 이번 주 목장 예배 말씀이었잖아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야 될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람 진짜 죽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목장 보고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이 또 살아났네. 또 살아났네. 목장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읽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웬만하면 다 읽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가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거 안 읽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 살려주고자 그렇게 하면은 그 목장 보고서 읽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올려놓는데 다 좀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달라지는 그런 간증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날마다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인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인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저한테 또 메일을 보냈어요.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자인데 자기가 말씀을 믿고 자기가 카드회사에다 편지를 썼대요. 제가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거를 3년 월부로 할부로 제가 조금씩 갚아가겠으니까 우리 남편을 신용불량자로만 만들지 말아달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면서 그냥 써보냈더니 글쎄 그 편지 한 통에 카드회사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 편지 한 통이 이 대기업을 녹였다니까요. 카드회사를 녹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 시작하면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류로 살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제비 뽑아주시는 땅에 크든지 작든지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형제지파 사이에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을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삶의 경계가 확실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지 인류가 됩니다. 또 시몬처럼 자기를 인정하고 처갓집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는 입장이라면 유다처럼 죄인의 입장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매력 있는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인류가 되는 길은 자기 주신 분깃,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황무지도 있지만은 물구놈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주님, 내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인류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행하며 반복해서 실천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강의 말씀의 경계를 딱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줄 때 인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 시므온이 들어갔습니다. 시므온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형제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내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 유다 입장하려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아버지, 생색내지 말고 죄인의 입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다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도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주님 앞에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지금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해석 잘하여서 다 살아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